짧게 제가 증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강의, 오늘은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두 절만 좀 잠깐 보죠. 자, 여기 보면 에베소 교회에는 이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택한 자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 있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여러분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예수로도 된다 이래 버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결국적으로 품회를 통한 언영으로 나가는 이 세계에서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깊이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돌 항아리 부분에서도 성경을 상으로 봐는 훈련을 받고 이제는 구약을 통하여서 성소 사역에 들어가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12지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내난, 그리고 이 사사가 왜 13명으로 그 스피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들어가서 이 모든 상들을 우리에게 미리 기록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하고 하려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있었다, 이거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택함을 받았다, 이 생명은 시작도 끝도 없는 창세전의 시간에서 천지 창조의 첫째 날 빛과 어둠의 시간 전에 해서 이미 이 시간을 우리에게 택한 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 십자가의 도의 이 복음이 지금 없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바울 같은 이 이방의 사도들이 나와서 이 창세 전에 바로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을 지금 불러내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 사랑 안에서 여러분과 우리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보면 그 기쁘심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성경 전체가 물론 전도서 1장 1절에 가보면 전도자의 말로 우리에게 나오는 한 내용이 있죠. 전도자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얘기했듯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 결국 사울을 패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에 되기까지 어떤 복음의 내용물을 통하여서 자녀 창조의 비밀 안에서 솔로몬을 통하여 주었던 저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으로 다시 세워지는 이 전도자의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전도의 이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10가지 중에 9가지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같음에도 마지막 이 전도자의 말씀이 어떻게 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이 십자가 도의 그 본질의 영예법을 모르면 이 말씀은 나머지 하나 때문에 9가지는 저절로 나중에 끝이 되면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한 가지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마지막 풀어져서 전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도되어지는 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전도자는 12장 10절에서 이 전도가 이제 어떻게 전도자 입술을 통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다. 우리가 구할 것은 이 한마디, 이 한 가지, 이 말씀 하나. 여러분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를 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안에서 이제는 한 몸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연합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연합이 되어진 사람은 이제는 그 안에서 다른 거 구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비밀을 계속 더 알아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영적 문제라든가 물질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는 다 풀어지게끔 이미 믿은 것을 바라보고 선언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전도의 말씀을 전해야 될 이 모든 것에 관한 이 일에 힘써 이 말을 구하는데, 이것이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정직한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서 이 진리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들고 나가게 되는, 이것이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주님이 귀한 말씀을 선언하게 되죠. 이걸 통하여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 말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고 하신 말씀이 때가 되어지면요, 때가 이르면 이 때가 와야 돼요. 이 아버지여 때가 이르면, 전도자의 말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육체를 벗게 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 아들로서의 신분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이때가 오게 되면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17절에 가면 이걸 통하여서 이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무덤에 나을 기간 동안에 우리가 계속 들어가면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결국 완전한 진리로 여러분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자리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가 아니고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의 세계까지 이해되어 가지고 자녀로까지 나가야만이 마침이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끝낸 것이 아니고 이것을 완성하려면 마지막 이때 복음이 뿌려져서 택한 이 때의 아버지 때의 이 복음을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버지 말씀, 진리의 말씀, 바로 전도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진리로 선언하는 그것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원했던 자녀 창조 비밀 안에 모두가 기도원 300용사로 바알에게 전하지 7,000명들 이런 것 사람들이 다 들어와야 마침이 됩니다. 이제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마지막 이때 지금까지 묶여놓았던 땅에다 감추었던 지금까지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지 않고 품속에다 두었던 말씀까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풀어주게 되고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말씀은 결국은 진리라는 것이 우리가 진리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자녀가 되는 거고 이 말씀이 내가 뭐가 되냐? 온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완전히 이루는 것은 우리 자신은 여러분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자녀로 만들고 말씀이 우리를 주님의 비밀을 자녀로 이끌어가서 그 말씀이 계신 보좌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 세계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서는 지금은 이해하기가 힘든 세계지만 추상적인 그런 세계지만 실제로 이 세계는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이 자꾸 우리 가운데 다가오면서 이 세계가 말씀으로 내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우리를 비춰보는 것도 여러분 어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진짜 뭐 산에 가서 능력받은 자를 통하여 그냥 그런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가지면 비춰보면 그냥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조금 전에 윤 집사님 얘기할 처럼 이 말씀이 그 영분별이라니까 여러분요. 예, 내가 이 말씀을 가지게 되면 상대방은 양인지 염소인지 그냥 알게 되는 거고 양과 염소가 다 뒤섞이는데 이 말씀을 가진 자가 한 사람도 없으면 아무도 양인지 염소인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단지 그런 세계는 돈 많고 권세 있고 힘세고 큰 소리 내고 사람 많이 모았고 그런 사람들이 항상 뭐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배하는 영적 세계 비밀 아닙니까?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전부 다 주님은 마지막 품에 있는 십자가 도의 그리스도의 말씀까지 다 들춰내가지고 에베소서가 얘기하는 그런 내용 전체가 파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때는 특히 여러분 10편 2편 9편에 가보면 이 철장으로 사실은 이 모든 세계를 이제 굴복시키다 아직 깨어 부서뜨려요 여러분요. 철장으로 저희를 깨어 부서뜨린다. 질그릇같이 부서뜨리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막 눈에 보인듯이 이 말씀이 들어가지면 전부 다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이 우왕좌왕 전부 다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세계도 하나님은 이 자녀 창조 비밀과 모든 것이 창세 전부터 이 그리스도 안에 택한 자들이 나와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 세상은 이 마지막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 자녀 창조 비밀에 들어올 자들이 창세 전부터 이 모든 것을 이루게 되면 이제 주님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17장 17절이 바로 이 말씀이 진리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7장 5절에서도 항상 제가 강조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잖아요. 창세기 가보세요. 17장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요때 100세의 자식을 낳겠느냐. 그런데 내가 90세인데 어찌 생산이 되겠느냐. 이건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으면 아브라함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1절에 가서 이 얘기를 17장에서 먼저 풀어주는 겁니다. 언제냐? 이 언약은 명년 뭐가 와야 된다? 기한이 있다. 기한. 그래서 이 기한이 결국은 사라가 자녀를 낳게 되는데 이 자녀의 이름이 바로 이삭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두 자녀를 두고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을 하나로 우리 가운데 상으로 주고요. 사라와 이삭을 하나로 상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늘 주는 겁니다. 이런 깊이를 여러분들이 이제 둘만 볼게 하시고 거기서 여러분이 세, 네 단계로 볼 수 있는 눈이 떠야만이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세계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이제 성경에 눈을 뜨게 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 그런 세계를 우리가 보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이 말씀이 자꾸 여러분들이 깨달아져서 그래서 왜 나인성도 어느 때 시간인지 우리가 그런 것을 그때서야 알고 이 나인성의 이 때가 이 마지막 독자 하나가 나온다는 것은 마지막 한번 복음을 전할 그 끝날에 관한 얘기였구나. 그렇게 알게 되면서 이 스바냐 3장 17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 나인성은 이 역사를 이루고 마지막 끝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이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게 되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적는 자가 되고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며 너는 잠잠히 이 십자가 도의 사랑을 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때 가니까 여러분 하나 있던 이 과부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그런 세계를 보여주듯이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이제 두 단계 세 단계 넘어 이 십자가 도를 통하여서 상으로 봐서 이 얘기를 말할 수 있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에베소서 1장 4절을 통하여서 창세전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이 세계, 예수 안에서 택한 것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세계, 이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자들에게 이 세계가 아직도 열려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막 이렇게 종교로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이 안 되니까 막 불교도 다 종교니까 우리 하나 하자, 천주교도 우리 다 하나 하자 막 이러고 지금 마지막 바티칸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그 안으로 그들은 지금 모두 다 한 걸음씩 들어가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이 전도지를 들고 전도자의 말씀을 지금 바깥에다 갖다 지금 뿌리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주님이 나 인생에 들어가서 이 한 사람을 찾고자 하는 마지막 때 한 부분의 복음을 시작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이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 모든 비밀들이, 그래서 요한복음 베드로전서 1장 가보면 베드로전서 1장 15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오직 너희는 이제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어떤 자가 되라. 그렇죠. 이 거룩함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전도의 어떤 길을 걸어가면서 지금은 우리가 많은 말씀을 이제 들었어요. 적어도 여러분 육체의 비밀을 알았다. 영의 법이 대충 이런 거다. 네 가지 세례가 이런 거다. 그리고 예수와 그리스도의 분리점을 복음과 율법으로 알아졌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엄청난 말씀을 많이 깨달은 자들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이제는 뭐냐면 슬기로운 자 안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이 덩을 가졌으니까 이제 이 덩에다 반드시 기름 준비는 전도로 같이 해줘야 됩니다. 이 전도로 하게 되면 가나안의 7 족속이 우리 가운데 이제 굴복됩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 기도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걸 잡는다고 때려잡을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슬기로운 자 안에서 마지막 이 거룩한 자로 나가는 이 가나안의 7 족속은 물론 육체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의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죽었다. 선언하면 육체가 여러분과 우리를 끝낸 거지만 그건 한 번으로 그렇게 죽일 수 있지만 끝낼 수가 있지만 가나안의 7 족속은 하나님이 완전 거룩한 자 자녀 창조 비밀까지 나올 때까지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과 우리가 날마다 죽음을 더 선언해가면서 때때로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십자가를 어떻게 지어야겠습니까? 더 강하게 콱 찍어버려야 돼요. 찍고 그 형상을 이루어 가야 되고, 그거조차도 완전히 이기려면 여러분이 이제는 덩을 준비한 자로서 뭐 준비하면 기름 준비하는 전도의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 전도와 함께 이제 해나가게 되면 여러분도 모르게요, 여러분 배에서 이상한 생수를 느끼게 되고, 아니 이 말씀이 점점점 내 속에 영으로 육의 신비에 자꾸 고린도서가 얘기하는 3장 3절처럼 새겨지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이 말씀이 영으로 육의 신비에 새겨지면 육절에 가는 직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새 언약에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이 약속,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는 만족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문자로 쓴 것이 아니고 완전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리는, 이 영을 살리는 건데, 요한복음 6장도 이 세계를 피와 살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면서 6장 63절에 가면 살리는 것은 마지막 이 영임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을 소유하게 되고, 이 영 안에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자녀 창조의 비밀을 그 안에 다 세웠어.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 영광을, 결국 이 영광은 당신의 영광보다 자녀들의 영광이거든요. 이 나의 영광을 저희들 보게 해서 자녀들의 영광을 보게 하여 줘. 그래서 고전 2장 7절에서 신의 소생으로 들어가는 이 자녀 창조의 비밀이 비밀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감추었다가 이제 드러났고, 우리는 전도를 통하여서 이 품의 세계를 이제 가나안 7 족속에 전쟁을 선언하면서 우리의 영광 위에서 만세 전부터 미리 정하신 이 뜻한 바를 지금 여러분은 전도를 통하여서 이제 인도함을 받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이제 바울은, 이 베드로가요, 거룩함을 통한 우리 가운데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예, 이제 이 요구를, 그런데 이게 우리가 가나안 7 족속에 잘 안 되는데, 이것이 전도로 통하여서 기름 준비하면서 우리가 많은 변화를 이제 가져옵니다. 거룩할지어다 하셨다. 17절 가보세요. 외모로 보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적 너희의 나그네에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면서 18절 가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을 것을 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과 우리가요, 이걸 완전히 이루려고 하면 결국 가나안 7 족속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19절 가보세요. 오직 흠이 없고 점없는 이때 이제 양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은 필요했는데, 여기서 너희들이 나가야 할 것은 창세전부터 20절에 가보면 마지막 나인성 가부를 통하여 주님이 그 독자 하나 있을 끝날 시간에
우리 마지막 때 너희를 위하여서 나타난 하나의 복음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어디 안에서 택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이 이제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가 아니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받은 자들이구나.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과 우리가 부름을 받고 택한 자 안에서 이 복음을 듣는 겁니다. 고전 1장 1절 가봐요. 고전 1장 1절에서도 이 에베소서가 얘기한 뜻을 여기다 나타냈습니다. 이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도 이걸로 시작해야 되고, 여러분도 우리도 이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마지막 때 택한 자들이고, 이 일을 우리는 각자가 바울처럼 13명의 어떤 사사들 세계에 섞여져 있는 한 사람 중에 하나의 상징으로서 여러분과 우리도 이 복음의 행보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가보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왔을 때 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뭡니까요? 주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만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 자들을 모르니까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씀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전도의 말씀. 전도 말씀은 왜 전도가 된다고 했습니까? 왜 이 전도의 말씀이 되냐 하면, 이미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믿음의 행함을 한 자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손에 잡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한테 전도가 되어져 버리면 이게 전도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 통로가 되지 않은 사람이 우리의 전도지를 가지고 백날 돌린다고 해서 그건 전도의 말씀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아무나 돌려서도 안 된다니까. 누가 돌려야 됩니까? 전도자가 돌려야 됩니다. 기름 준비하는 자가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전해준 게요, 살아서 지금 계속 운동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시작한 지 불과 2, 3일밖에 안 되고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앞으로 이 여파가 어떻게 오는 거 보시라니까, 여러분요.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봐라.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거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우리 자녀들, 내 생활, 환경 막 일어나고요. 주변에서 이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오른쪽과 왼쪽을 통하여서 분리가 돼서 알듯이 이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각 처소에서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부른 택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서 이 복음의 행보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주님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두에게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가봐요. 고전 7장 20절을 통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보세요. 이미 7장을 통하여서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이제는 우리가 가는 겁니다. 복음의 달란트. 그래서 5달란트는 몇 달란트 남겨야 됩니까? 10달란트를 반드시 남기면 이 생명으로 간 자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몇 달란트? 4달란트를 받고 나면 이 생명으로 간 자인데, 1달란트 받은 자는요, 이거 가지고 어디다 묻어버리세요? 그렇죠. 이 사람은 우리처럼 가다가 결국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땅의 주인에게 갔다가 바친 자입니다. 이 자는 결국은 주님이 없는 곳에서 빼앗아서 누구에게 줍니까요? 자, 이 없는 곳에서 빼앗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빼앗을 게 뭐가 있습니까? 없는데. 그런데 주님은 없는 곳에서 빼앗아 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 창세전에 아직 나타나지 않는 여러분의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 이걸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그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아직 복음을 이만큼 많이 안 들었기 때문에 이 상태지만, 조금 더 가면 여러분 통해서 나타날 어마어마한, 다시 없는 것을 빼앗으라는 얘기는 자녀 창조 비밀이 엄청난 비밀을 빼앗아서 누구에게? 있는 자에게 줘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이 달란트를 어디다? 땅에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어떤 그런 데에서 이제 달려가야 되고, 한들 더 가봐요.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가 있거든 차라리 이제 사용하라. 그러면서 22절에 사도 바울이 보세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다. 자유자다.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누구의 종입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종이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전도의 말씀을 가지고 늘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욕심낼 것도 없고 하려고 열심히 할 필요 없고, 이 전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절로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 전도의 이 비밀을 알아서 전도자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서 이방인으로 듣고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이 말씀의 입에서 나오는 마지막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이것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이 때를 통하여서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이 세상은 마지막을 향하여서 교황이 600년 만에요 자기 자리를 내놓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어 있고 앞으로 여러분 이 세계가 어디로 가는지를 여러분 명심하고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딱 무슨 전도자의 직무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니까 전도의 직무는 내가 전도자가 됐는데 전도를 안 하면 직무 유기가 되고 내가 전도자가 되었는데 말씀이 나와서 전도하라고 전도지를 주는데도 전도를 안 하면 그 직무 유기가 되어버립니다. 저절로 직무 유기가 되고 그것을 갖다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의 직무를 뭐 하는 겁니까? 다 아는 자가 됩니다. 이거는 내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흐름의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어떻게 하든 이 전도 안에서 이제는 기름 준비를 열심히 스스로가 다 해가야 돼요. 이건 남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기름 준비를 하고 해나가야 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지방교회들처럼 뭐 전도의 일을 지금 대전 선한 목장에 많이 준비하고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뭐 브런카도 지금 우리한테 자기들이 만들어서 올리 보내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뭐 해서 내려 보내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만들어서 지금 대전역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목사님 교회에서도 하라고 지금 올려 보내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일을 짤 겁니다. 전도의 시간들이 여러분이 나오면 시간이 되는 사람들은 함께 움직이면 되고 저는 막 계속 시간을 맞춰서 또 전도하면서 그런 길을 왜냐 이 시간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전도의 일을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 해 나가야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시간이 그 안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 한 절마다 보세요. 그거 보면 디모데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이게 이제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됐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이제 우리가 거룩함을 얻고 지금 이제 전도자로서 이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택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자들이. 그래서 이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 왜 여기 이렇게 되어 있냐면 우리 이제 마지막 우리 전도 직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이제 하나님 하시는데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가 앞에 들어오고 예수가 뒤에 붙은 이유는 우리가 계속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예, 이거는 바울이 이 세계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달려갈 길 달려간다.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뭐 한 겁니까? 그렇죠. 은혜대로 이것을 나누은 건데 이것이 유다서가 마지막 유다서 1장 1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얘기해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 형제인 유다 이 모든 부르심을 입은 자 곧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었다. 에베소 교회가 이 사랑을 잃었죠.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기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것은 아직도 부르심을 입었지만 예수 안에 머무는 자들에게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할 자들에게 지금 편지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가 앞에 들어와서 이 복음을 전해보면 2절 가보세요. 2절부터 보세요. 국률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서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있다. 이 십자가 도 아닙니까? 이 도를 위하여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에 관하여 할 필요를 느꼈다. 그래서 4절부터 이제 이 부분에 얘기를 가보세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 지금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이 누룩 같은 것이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서 생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게 달란트 비유에서 땅에다 묻은 자들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버리면 10절에 내려가면 그 결과들이 확 드러납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들 뭐 하는 자들입니까? 회방하게 되고 저희는 이성을 잃은 짐승 같고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 자들에게는 18절에 내려가게 되면 처음부터 이 자들에게는 성령도 아무것도 없었던 영적 세계를 모르는 자들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가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게 될 것이다. 18절 19절 한 절 더 가봐요. 19,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고 육에 속한 자다. 처음부터 영도 아니라 성령조차도 없은 자들이다. 이런 자들이 이제는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가 가게 되면 이제 막 나누어지고 이제야 분리가 되어지고 이제야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서 이런 세계가 창세전부터 에베소 1장 4절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이 나오게 되면 앞으로 이런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도하다가 절대적으로 좀 힘들고 그러면 바로 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 그리스도의 영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러고 계속 여러분은 앞으로 나가고
내가 이걸 해서 그렇다 인정해버리면 안 됩니다. 들어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사단 마귀를 대적하며 택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간 안에 전도의 직무를 우리가 계속 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오늘날 이 복음을 잃어버린 현대 교회의 모든 상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그 기쁘심을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의 비밀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인도함을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가 마지막 다시 회복되어지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